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면서 오늘 우리 신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하던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연중 시기로 전례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부터 뭐예요? 새로운 해에 전례력을 또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각자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원리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어쩌면 배가 항해를 할 때 출렁이는 파도가 어떤 때는 그 배를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폭우로 이끌기 위해서는 파도가 끊임없이 또 그 물결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지금 어쩌면 내일 이제 우리가 이 연중 34주간 토요일 일몰 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해의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속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12월 30일 내일이 이제 31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때요? 연말이라고 해서 다들 좀 들떠있기도 하고 좀 한 해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올해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등 여러 가지 또 회한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우리는 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래서 1월 1일 되면 뭐예요? 우리 토끼가 조금 등 쪽 부분이 조금 기운데 왜냐하면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동해 쪽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했던 그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또 이 서간을 쓰면서 이 편지를 그 초대 교회 신자들한테 보내면서 특히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존재됨이 콜로세서의 한 기절을 인용하자면은 우리는 천상의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상의 시민이셔요? 몇 분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 천상의 시민이셔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코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니코데모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하죠. 어떻게 다 큰 사람이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육적인 것은 육이고 영적인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또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1년이라는 이 시간대 속에서 우리는 대림 시기로 시작해서 또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감한다고 해서 12시까지 자지 않고 12시 딱 종이 치면은 해피 뉴 이어 새해다 그러면서 보신각 총을 치지를 않나. 다들 그렇게 그 세리머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일 마지막 이 주간 일몰이 되면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례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기도 모임은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한 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대림 시기로 시작됐던 그 한 해가 또 성탄 시기, 또 사순 시기, 또 부활 시기, 또 두 번째 영중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또 맞이하고 이번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회한이나 한 해에 대한 이 전례력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이 전례력, 전례 시기에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 막가전 은총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올해도 그 전례력 속에 전례 시기에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속력이 아니라 전례력으로 우리는 마지막 주간, 어떻게 보면은 내일 일몰까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는 대림 시기예요. 그러면은 벌써 이게 꾸며져 있잖아요. 예? 또 초에 불이 붙겠죠. 그럼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중에는 수십 년,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생이 결국에는 신앙의 생이에요. 근데 과연 나는 매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도 이 교회의 전례력에 얼마나 내 삶이 맞춰져 있고 또 그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한 해 한 해를 더해가면서 좀 더 신앙인으로서 연근은 성숙한 신앙인이 나는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어느 기간 동안에 장사를 하고 나면 재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 마이너스였어요? 남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고 전례력이 시작되면서 대림 초에 촛불이 붙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새로운 전례력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또 맞이하려고 하는가? 또 더불어서 오늘 이 34주간의 이 마지막 날, 그 전날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또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전에 저도 이런 성령 기도회나 또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이런 모임에 하나님께서 저를 과거에도 많이 보내셨고 지금 또 오늘 또 여기에 모인 분들은 성령 기도회의 회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들 성령을 체험하셨죠?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대로 올 한 해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뻔히 예 하고 하면은 제가 원래 예상했던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주저하거나 제가 멈칫할 건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래 모르면은 제 눈을 피해서 머리를 숙인다든지 대답을 잘 안 해. 예? 그러면은 저는 강의하는데 흥이 나는 거야. 하느님, 이들이 올해도 잘못 살았군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동안에도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은 자처럼 이 성당을 계속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 세상의 여러 유혹들, 혼란함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기도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어여삐 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그저께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요즘에 좀 섭외가 없더만은 이게 평화방송에서 또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녹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4회분의 어떤 녹화를 2회분을 찍고 또 다음 주에 또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그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셔요? 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변화되고 싶어요? 네. 근데 여러분 각자가 변화되고 싶은 그 이상,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 근데 하느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바라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그 어떤 아이디얼적인, 어떤 이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변화하시려고 하시는 그것과 매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력갱생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갱생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교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수행을 해야죠. 면벽을 한다든지 하두를 창구한다든지 노력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해탈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매일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보면 우리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 내가 올 한 해도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들, 그러나 올해 그것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루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또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아직 미완성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 전례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제 1년 차, 또 10년 차, 또 수십 년 된 그 사람들이 한 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한 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청하여라 구하여라 두드려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 응? 열릴 것이다 그랬죠? 근데 세상의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온다면 루카복음서에서는 더 좋은 것을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더 성령을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하느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거하고 이게 통해야지. 하느님은 늘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뭐만 자꾸 하느님 앞에 와서 구하고 있어요. 자기 뜻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신자로서 처음에는 자기가 필요한 거, 또 해결해야 될 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게 그 구하다가 이제 신앙의 삶이 조금씩 물어있고 성숙이 되면은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내가 9일 기도를 하면서 리스트를 적어서 1번, 2번, 3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성모신신 그룹에 강의를 가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성모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9일 기도도 열심히 바치시겠네. 그러면 소리가 더 커. 예.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디서 일으키셨어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죠. 그때 성모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 한국처럼 결혼식 끝나고 뷔페에서 해서 한 끼 먹고 그러고 파장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혼인 그 풍습은 뭡니까? 결혼하고 나서 며칠을 계속 영을 즐기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과방장이 이렇게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가져오느냐 그러는데 그 포도주가 없으면 모든 여흥뿐만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새 출발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도 오점을 남길 수가 있어.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북적북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모님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성모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다. 여러분 알고 계셔요? 아니면 알지 못해요? 말들은 참 잘해. 성모님은 알고 계시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술독에 술이 이제 다 비어가는지도 아무도 몰랐어. 근데 성모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어떤 그 간청의 주제를 정하기 전에 저도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9일 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리스트를 적지 않아요. 그러기보다는 먼저 9일 기도의 원의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은 성모님께 가서 물어봐요. 성모님, 제가 9일 기도를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지금 내 현세적으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뻔해요. 이거. 그래서 달력에다가 동글베이 쳐가지고 27일 딱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게 청혼기도 끝날 때까지 또 열심히 바쳐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성모님이 그 신자한테 뭘 잘못했길래 9일기도 바치면서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는 거야. 27일 후에 보겠다 이거지. 아니, 성모님이 우리한테 뭐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자꾸 9일기도라는 보이지 않는 총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털어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지 마셔요. 성모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두 번째 하신 말은 그렇죠.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러죠. 성모님이 원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기적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앗,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피앗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다고 정구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 성모님, 지금 제가 현세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9일 기도나 어떤 성모님께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현세적인 것을 제가 바쳐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성모님께 이거를 물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기다려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지향을 뒀던 그 지향이 아닌 다른 것을 떠올려 주셔요.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현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성모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어떤 식별이 되면 그때부터 묵주를 두고 그 취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현세적인 것은 일단은 뭡니까? 성모님께 모든 걸 봉헌해 드리고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취향들을 다시금 이렇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취향을 늘 바라보면서 바치다 보면은 진정으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외적인 어떤 변화보다도 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9일 기도가 신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 전례력의 이 마지막 주간, 오늘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자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선포해드린 그 말씀을 다시금 한번 되뇌어 봅시다. 여러분들 이 테살로니가 전서, 특히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공동체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바오로 사도가 이방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특히 이 테살로니카인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점이기도 하고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재림이었어요.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현세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내가 현세에서 뭐 일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테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또 어떤 말을 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게 뭡니까? 재림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냥 현세의 삶을 그냥 방관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을지라도 우리는 현세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피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병, 어떤 사람의 어떤 내적인 문제, 현세적인 어떤 문제,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담도 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기도도 하고. 왜냐? 그 사람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나서, 자비를 잊고 나서는 하느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에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되고 여러 어떤 문제가 있는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냥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여러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반겼어요? 예? 누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병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덜것의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번 대려고. 근데 마르코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옷에 손대려고 다들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뭐라고 하냐면 손을 댄 사람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손을 댄 사람마다 어떻게 됐다고? 치유되었다. 또 다른, 여러분들 성경을 워낙 제사함을 받았다. 또 손을 댄 사람마다 모두 무엇을 받았다. 더 큰 소리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겉으로는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그 자비는 병을 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영혼을, 그 존재를 구원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고쳐주마 이런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하셔요? 너가 나은 것을 사제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러자 그들이 사제에게로 그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병이 났죠. 치유가 일어났죠.
근데 9명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죠. 여기서 보셔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 분명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 부르짖었죠.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자비를 베풀면은 그들이 앓고 있는 병도 나음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비가 그 영혼에게 스며들어가서 그 자비가 다시 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께로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제 갈 길을 가버리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감사의 주제로 강론이나 강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감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했는데, 내가 바랬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거나 그것을 받으면 대가가 생기면은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에우카리스티아, 바로 우리가 미사가 바로 뭡니까? 감사의 제사죠. 근데 감사라는 그 의미를 보면은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전에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내가 원하던 걸 얻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내가 바라는 응답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가 뭔가가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평상시에 미사 때도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 집 생각, 바깥의 생각 그거로 보면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생기지 않아. 그냥 성체 앞에 그냥 머무르는데 1시간, 2시간 또 그냥 아무 잡념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얻으면은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또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치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르타로 살아왔던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큰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테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좀 제가 사제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가 시뽀라 기드온의 병사들 이렇게 가려낼 때 그 발음을 보듯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모님 험없다. 좀 발음을 못 하시네. 예? 험없다.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해요? 지금? 험없다. 예?
그 발음이 안 돼요. 하고 어가 발음이 안 돼. 예? 제가 밑쪽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이 험없다 이거를 그렇게밖에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피상적이고 그냥 허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 참여하고 내가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기 딴에는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막상 입사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과 다른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겠어요? 당황할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입사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 전례력을 마련하시고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질 때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느님이 그 면접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조건, 그것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라고요?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앞에 오는데 당신이 보실 때 흠없고 거룩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흠없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페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봉독해드린 이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도 재림 때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죠. 근데 그것이 현세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에페소서 1장 4절에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미 우리를 축성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도 원래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그 존재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선업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의지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자기가 뭐 어떤 어디 봉사 뭘 맡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 자체이신 분이 육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존재를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시편 51편에 어미 뱃속에서부터 죄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미사 성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그분의 몸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계셔요. 여러분들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영성체를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멘 했죠. 그리고 영성체를 하기 전에 사제가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바로 백부장의 그 고백을 하죠.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여러분들 수백 번 수천 번 영성체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타락해서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 따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이 사시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성광에 예수님 성체를 모시고 우리가 성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각자가 뭐예요? 움직이는 성광이죠. 왜? 여러분들 안에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을 아멘하고 모셨으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살아있는 성광이죠. 움직이는 성광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광에서 빛이 나오듯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 어둠에, 그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경 위에 등불로 주위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냥 세상살이의 급급해서 올 한 해도 먹고 살기에 이 팬데믹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강의 중에 그랬죠.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 단계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성격돼야 돼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8장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냥 성우 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집 앞에다가 천주교우의 집에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세례 때 인호를 박아놨으니까.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올 한 해도 이 마지막 날을 또 지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과연 이 한 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살았는가?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순응하며 살았던가? 내가 다가오는 대림 시기는 기필코 그 한 해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바오로 사도의 고백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말씀을 기필코 성모님의 피앗으로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전례력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전례력의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이 밤에 여러분들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 비단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복된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